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자, 이제 오늘서부터 8월 중순까지 우리가 이사야서 40장부터 이사야 맨 마지막 66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아침마다 읽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 이사야 1장부터 39장의 말씀을 아침마다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40장부터 나머지 66장까지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자, 작년에 이 이사야서를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전체가 6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성경의 어떤 주제, 성경의 내용처럼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 또 40장에서 66장까지를 둘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마치 구약성경이 39권 그리고 신약성경이 27권이듯이 1장부터 39장까지는 39권의 구약성경의 주제를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짜임새를 그런 구조를 갖추고 말씀한 것처럼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의 주제가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담겨져 있고 또 40장부터 66장까지의 27장은 27권의 신약 성경처럼 신약 성경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40장에서 6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은 작년에 보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심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죄와 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선포가 그 예언의 말씀이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이제 40장부터 8월 중순까지 보게 될 66장까지의 나머지 27장에 걸친 이사야서의 나머지 부분은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의 말씀, 40장에서 66장까지는 회복의 말씀,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아주 큰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40장의 말씀을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읽었는데,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구절구절 여러 말씀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한 달 조금 넘도록 매일 아침마다 읽으시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깊이 받아들여져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절서부터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이사야 40장을 시작하면서 바로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 앞에 바로 나오는 39장의 말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의 이야기가 전개가 쭉 되어집니다.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 안에서 이끌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원치 아니하게 고치지 못할 불치의 병에 걸립니다. 그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의 생명을 더욱더 연장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그 죽을 병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회복이 되어지고 나서 저 멀리 동쪽에 있었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이 히스기야 왕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바벨론은 이제 출발하게 되는, 시작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나중에 바벨론이 한 150여 년쯤 지나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나라가 되지만 히스기야 왕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은 아주 힘이 약한 이제 신생 국가입니다. 자, 이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왕이 히스기야 왕을 방문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잘 건강을 회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물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찾아왔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바벨론 왕의 방문을 받으면서 기분이 대단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왕에게 이 남유다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궁궐에 있는 모든 것도 보여주고 창고에 있는 모든 것도 보여주고 무기고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있는 것들을 이 바벨론 왕에게 보여주었던 겁니다. 자,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말합니다. 왕께서 저 바벨론 왕이 찾아왔는데 무엇을 보여주었느냐고 묻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랑스럽게 남유다의 모든 것들을, 궁궐의 모든 창고와 무기고와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었노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히스기야 왕의 교만한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남유다를 잘 통치하였기 때문에 남유다가 이렇게 아주 강력한 군대를 이루면서 큰 나라의 번영을 이룬 것처럼 그러한 자랑이 마음속에 솟아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히스기야의 마음을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이제 훗날 이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이 망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한 노예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9장의 말씀이 끝나게 되고 이제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한 150여 년쯤 지나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자, 남유다의 멸망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 바벨론에서 70년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그 70년의 세월을 보낼 때에 오늘 이 이사야 40장 이하 6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위로하시면서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고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은 한 150여 년이 지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난 후에 훗날 또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라 이렇게 구분지어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40장 이하의 말씀은 두 번째 어떤 선지자가 이사야의 그 1장부터 39장까지의 예언의 말씀을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들의 백성들을, 내 백성을 너희가 위로해라. 너희들은 내 백성들을 위로하되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을 전하라고 들려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언제나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 동안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와닿도록,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와닿도록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경청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닿도록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큰 위로를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들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노역의 때가 끝났다. 여러분, 노역이라고 하는 것은 몹시 괴롭고 또 힘들게 일하는 것을 노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노역의 때가 끝났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너희들이 70년의 그 세월을 살고 있는데 이제 그 고통스러운 고생스러운 모든 삶이 이제는 곧 끝났다. 너희들이 곧 회복되어서 너희들의 고국으로 다시금 돌아갈 날이 곧 다가온다 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너희들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모든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너희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죄가 사함 받았노라고 사죄의 선언을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벌을 배나 받았지만 이제 모든 벌을 다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도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모든 것이 끝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모든 힘든 인생의 문제들이 끝날 때가 있을 겁니다. 반드시 그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날을 속히 이루시도록 우리는 늘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마음 가득히 받고 인생의 노역이 다 끝날 때까지 견디어내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소망의 이 약속을 붙들고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빚으사 우리에게 다시금 소망의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다시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라 하면서 다시금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또 들려주십니다. 3절 말씀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이 3절과 4절의 말씀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 하나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그 광야와 사막길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 예비되어진 길과 대로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길을 만들어라. 큰 길을 만들어 놓아라.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놓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로 너희들에게 찾아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광야 같고 사막 같습니다. 그러나 사막과 광야 같은 인생 속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여 들어오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시도록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길을 이렇게 만들라고 4절에서 말씀합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를 그렇게 평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두고 하나님 찾아오시도록 내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 두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모든 거친 것들을 다 고르게 하셔서 산들은 다 깎아서 낮아지게 하고 골짜기들은 다 메워서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들이 다 평지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마음껏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3절과 4절의 말씀은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고 하나님 하실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항상 준비하여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주님 내게 찾아오시옵소서,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인생의 삶을 주관해 주옵소서. 언제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주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 와 달라고, 내 삶 속에 개입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오시도록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에 고르지 아니한 것을 평탄하게 하고 험한 것을 평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5절의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중심된 중요한 말씀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거다. 모든 육체가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 이 여호와의 영광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바벨론 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예루살렘, 하나님께 예비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들이 회복되어 돌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날이 있을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의 날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또 이제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7절 푸른 마르고 꽃의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의 인생은 그저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그렇게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시들어버릴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므로 너희의 인생의 삶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저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하듯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습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한량없이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는 그러한 풀과 꽃과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풀의 꽃과 같은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대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지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9절 이하의 말씀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모든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 아름다운 소식을 두려워하지 말고 힘써 소리를 높여서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9절 맨 마지막에 나오는 너희의 하나님을 봐라. 영원하신 하나님, 언제나 그 말씀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바로 이 9절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9절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러면 그 속에 생명의 기운이 솟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자,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그러니 하나님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형통의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너희의 하나님을 봐라. 그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준비하여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해서 마음문을 열고 주님 내 삶 속에 들어오십시오. 내 삶 속에 오셔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심으로 강한 자가 내게 임하셔서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만드셔서 이 하루를 넉넉하게 주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것입니다. 이 10절 하반절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강하신 팔로 우리를 다스리실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 강하신 손으로 그 팔로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우리에게 상급을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그 마땅한 믿음의 보응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 말씀에서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목자같이 양떼들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는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오늘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같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그 품에 안아주시는 주님, 온순히 인도하신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을 늘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양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에게 늘 오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주님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바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것을 아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셔서 우리를 바라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그 팔로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큰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에 닿도록 오늘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노역을 이제 끝내시기 위해서 그 때가 다 되었다, 그 노역의 때가 이제 곧 끝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 속에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하루하루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시되 그 말씀은 영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닿도록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약속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의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의 강하신 팔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아름다운 소식, 이 귀한 복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심겨지고 이 말씀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강하고 담대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멍에 가운데 사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강하신 자로 임하셔서 그 팔로 다스리시며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신다는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앙망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